우리가 능력을 많이 구하지만 능력도 지혜가 없는 능력은 오히려 악이 되고 나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게 됩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와 세 번에 걸친 사이클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대답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대화를 하고요. 또다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사이클이 시작되고 세 번째 사이클까지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모든 사이클이 다 돌아가고 욥기 28장으로 넘어옵니다. 욥기 28장은 이른바 욥기의 지혜의 창가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하던 어찌 보면은 나에게 참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새 친구,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적당한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욥기 보면서요, 새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그쳐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욥의 지혜의 창가가 시작이 되고요,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영원히 돌을 굴리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문제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첫 번째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참 깊고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창가를 욥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인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 줄 아느냐?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능력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무리 큰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창가의 전반부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이 욥의 지혜의 창가, 고난 중에 얻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보물을 채굴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문, 철, 동이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도구와 용기들의 재료입니다. 이것들을 채굴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요. 지금이야 지하를 파는 게 별거 아니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바다에 어떻게 댐을 건설하고 바다에 어떻게 다리를 건설합니까? 그거 박아놓으면은 물결 때문에 휩싸여 가지 않을까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그 노래를 들을 때도 어떻게 바다에 다리를 세울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동굴, 산을 파서 그 문, 동, 철, 구리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과정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 데로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봐라. 보세요. 욥기 28장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바닥 끝은 둥그렇다라는 관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끝은 떨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땅속 같은 거, 그리고 이러한 동굴 속 같은 거는 어둠의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하면 어둠이고 나발이고 뚫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하면은 사람이 거기서 매달려서 일을 할 정도인데도 사람의 의지는 불굴의 의지다. 아랑곳하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매달려 흔들리는 위험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기어코 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매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지상의 제왕이라고 하는 동물의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는 비교 불가입니다. 개체로 놓고 보잖아요. 개체의 생존의 여부로 따진다면요, 동물이 뛰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팬지하고 사람을 무인도에 떨어 놓더라면 침팬지는 비만 침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따먹고요. 사람은 비실비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 마리의 침팬지하고요, 10,000명의 사람을 갖다 놓잖아요. 10,000명의 침팬지 세계에는 그거는 질서가 없습니다. 100마리 정도 있으면 나름대로 유지가 돼요. 1000마리, 10,000마리 넘어가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가능해요.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은 개체에도 있지만 이런 집단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동물과 사람은 비교 불가합니다. 동물이 아무리 뛰어난 본능적 예지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 불가해요. 이런 면에서 진화 생물론자들, 우리가 똑같은 동물, 똑같은 영장류, 똑같은 미생물에서 진화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죠. 사람과 비슷한 종류가 완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장류,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만 있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확실하게 원숭이입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간의 이런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은 거의 하나님의 활동과 비견될 정도로도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냈느니라. 9절에서 산들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거는 욥기 9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엄하심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런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은 하나님이 하는 어떤 일과 비견할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뒤엎는 사람의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겸주고요, 바위 산에 수로들을 내고 각종 진기한 것들을 본다. 갱도를 파고 귀금속을 캐낸다. 여러분, 또 강들에 새는 곳을 막는다. 또 물길을 막아 물을 가두는 행동을 한다. 또 물길을 막고 감추온 것을 찾아낸다. 또 이런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동과 비교됩니다. 욥기 12장 22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어두움의 세계라고 생각한 거를 주님이 역사하면은 광명의 세계로 바꿔버리거든요. 인간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강줄기를, 바다를 무서움의 대상이거든요.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의 대상이에요. 그걸 사람의 힘이 가해지니까 사람한테 유익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거의 하나님의 능력과 비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에 나오는 지혜의 창가에는 사람의 활동과 능력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로 그때 당시 발달된 광산업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사람들은 어둠도 단단한 돌도 험한 산도 극복할 수 있다. 탁월한 이러한 능력은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행동과 비교될 만큼 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분을 얘기해서 참 괴로워 죽겠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막 집사람 앞에서 욕까지 하니까 여보 목사가 욕을 해선 되겠습니까?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하고 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붙여서 인문학 하나님께 2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피엔스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가 시작부터 과거까지를 말해요.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지금 현재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호모 인간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신의 영역을 탐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갈 때는 화가 나요. 그리고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말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학문은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어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늘 말하듯이 빅뱅에서 시작이 됐대요. 빅뱅. 우주가 빵 폭발하면서 그 별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폭발에서.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은 이 사람 유발 하라리의 가정이 아니라 모든 진화 생물론자들의 거의 99%의 가정이 빅뱅에서 시작됐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명했던 과학자가 칼 세이건입니다. 그 사람의 코스모스라는 책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오늘 교보문고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서적으로 69세까지 나왔습니다. 69세. 69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칼 세이건도 모든 생물의 기원은 별들이래요. 별들에서 왔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자꾸 묻더래요. 그러면 별은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래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빅뱅 때문에 일어났는데 빅뱅 전에는 뭐가 있냐고 물어봅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이건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피해갑니다. 넌 나한테 물어봤으면 간단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걸로 모든 걸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든 분인데 모든 생물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 전에 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거는 왜 있냐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있냐는 것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있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칼 세이건도 그렇고 유발 하라리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뺑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진화를 해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생물학이, 화학이, 물리학이, 역사학이 모든 학문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까지 왔느냐에 대한 대답을 각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왔어요. 지금 현대 시대의 모든 학문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발 하라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학문을 통합한 융합 학문으로서 자, 역사 이전의 것은 생물학으로 봐야 된다. 물리학으로 봐야 된다. 화학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기원을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고동생물로 진화, 점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점프할 수 있는 확률, 그거를 항상 농담으로 말하죠.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활자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박혔는데 그 활자가 브리테니카 사전을 만들 확률 10의 20분의 1승. 진화 생물론자들도요. 그냥 그에 대해서는 큰 말을 안 합니다. 아무튼 진화했대요. 그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해가다가 어느 날 인간 영장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영장류가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인간 종이 있었대요. 한 5-6가지 종이. 그중에 사피엔스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해서 죽었대. 그럼 사피엔스가 왜 위대해졌느냐?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우연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인지혁명이 일어났대요. 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됐대. 그럼으로써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허구의 세계가 인간을 1억 명이건 2억 명이건 간에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피엔스의 힘은 뭉치는 힘이래요.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를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허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허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종교요, 하나가 국가요,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 3가지는 다 없는 거래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냈대요. 그에 의하면은 신도 뭐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허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과 국가와 돈이라는 거, 신을 통해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고요. 왜 인간은 자꾸 죽음 이후 영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신을 만들어냈대요. 나는 그 답을 알거든요. 왜 인간이 영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답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만들었대. 허구를, 신을 만들었대.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대요. 그죠? 또 하나, 국가를 만들었대요. 국가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국가에서 나오는 역사, 민족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뭉치기 시작했대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돈이래요. 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국가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돈 그러면 다 통한대. 이게 최고의 막강한 허구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침팬지는 1억 마리를 모아놓으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근데 인간은 1억 명과 10억이 모여도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사피엔스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죠, 여러분? 요거 알기 위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또 성경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또 멋진 문체로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에 의하면은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내용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여한 것이지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장류가 어느 날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일해가지고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허구의 능력을 갖게 되고 언어의 능력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똘박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능력, 하나님 비스무리한 능력까지 가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섬기고 다스리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동물도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보세요.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기 전에는 영성, 지성, 감성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오늘 감성은 약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노래를 듣는데 그 어느 노부부의 노래인가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내 묻고 온 거예요. 60세 어느 노부부를 묻고 와가지고 서유석 씨가 딱 서유석 집사님이에요. 이게 딱 부르고 있는데 야, 참 저거는 이렇게 끝까지 못 부르겠어요. 이제 그 감성을 조금만 넣잖아요, 마음에. 그럼 노래를 못 불러요. 진짜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노래를 만들까? 참 잘 만든다. 시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의적인 시가 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드는가? 폴 발레리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 한 줄이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한 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 한 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간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무엇이 있다면은 그러면 진화 생물론자들이 이해하겠어요. 인간의 이런 능력과 원생이하고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원숭이는 그냥 바나나 하나 있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요. 원숭이, 견생이 행복하단 말이야. 인간은 바나나 갖고 떡으로만 안 돼요. 인간은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제육복음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떡 사이에 또 커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비스무리한 중간이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예수를 만들어내는 힘, 블랙홀을 발견해내요. 아인슈타인이. 난 지금도 양자역학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말 많이 봤어요. 책을. 쉬운 동영상도 수없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가.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해내요.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블랙홀의 정체를 이론적으로 얘기했어. 뭐 망원경으로 본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본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그게 발견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세요. 그 뛰어난 예술감 아니라 문학성, 천재적인 글, 감각, 그리고 건축술까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소울림의 진달래꽃을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그래요. 역겨워를 어떻게 번역해 그거를. 살며시 지려밟고가 없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근데 지려가 빠지면은 맛이 안 나거든요.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지려가 빠져버리면은요, 이 시는 맛이 안 나요. 시약시 마음실, 색시라 그래도 안 되고, 와이프라 그래도 안 되고, 시약시래요, 시약시. 그리고 마음실이래요. 마음도 아니라 마음실이래요. 그 하나가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요. 이거 비슷하게 말하는 동물이 있냐고요. 이런 거에 기쁨을 느끼는 다른 동물이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완벽한 차이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진화론자들을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할 때, 논리적으로 공격을 할 때 중간 인자를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생, 원생이 그다음 한 10단계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중간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꽃은 꽃이고 별은 별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여줘도 안 좋아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커피가 있어야 돼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동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 너무. 하기사 뭐 노래 부르면 같이 우는 그건 개도 있더구만요. 그건 노래가 아니죠. 사람의 음을 보세요. 반음을 만들어내고요. 단조를 만들어내고요. 또 제대로 된 음도 아니라 불협화음을 또 내고요. 어떻게 이런 게 동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지금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과학과 기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보세요. 유발 하라리 보세요. 자기들의 생물학적, 자기들의 역사학적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잖아요.
이 뛰어난 기술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가 뭐냐 하면은 내 모든 능력이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본문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뛰어나도 참다운 지혜를 인간 스스로 향하고 있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모든 능력의 방향이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 유발 하라리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건 이해하기가 쉬웠다니까. 이기적 유전자는 한마디로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를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유전자 로봇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도 영혼이 있어서 마음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유전자가 시켜서 한대요. 이런 건 공격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모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달라요. 호응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열광하는 광팬들, 아미 정도는 안 돼도 어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성인의 세계에서 난리 부르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전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기술과 거기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진화 생물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혼을 거부합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없대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착각이래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도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없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영혼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그리고 우린 못 봤어요. 진화 생물론자들은 영혼을 다 거부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유발 하라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호모 데우스에서 대놓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없고 다 착각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혼의 존재, 이런 것을 다 거부하고 완전히 생물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생물적.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로봇 조종당하고 있는 유전자 결정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론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뭘로 대체했어요? 유전자로 대체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능력이 있어도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너 진짜 지혜 있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게 아까 말했던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사람이 사피엔스가 인기 끌고 난 다음에요, 정말 팔린 책의 양을 생각해 보니까 36개국이거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이 집을 내는 호모 데우스를 만들기 전에 월드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지금 이거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피엔스에서 나왔대요. 안 나왔습니다. 사피엔스에서 이 글 안 나왔어요. 확신합니다.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글이냐 하면은 이 글은 인터뷰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발명했다 그랬죠. 아까 사피엔스가 허구의 능력을 갖고 단결하기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인간이 신이 되면서 호모 데우스가 되면서 이제 역사는 끝날 것이다.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호모데우스에서 미래의 역사에서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되고 신을 몰아내는 인간, 이제껏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 노화 이런 거예요. 늙어지는 것과 죽음, 이거는 완전히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건데 호모데우스가 된 인간은 인간을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칩으로 생각해서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안 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몇 번을 읽고 해설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메일까지 보내갖고 좀 설명해 달라고 쉬운 분한테, 어떤 글을 쓴 분한테도 몰라. 아무튼 인간은 노화를 극복하고 죽음까지 극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호모데우스의 존재가 되어간대요. 거기에 핵심에는 이제 신의 자리를 대체한 게 데이터래요. 데이터.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뭘 해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죠. 당연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도 살펴보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흐를수록 기도도 안 해요. 내 마음이 뭔가도 살필 필요 없어요. 구글에 물어보면 돼요. 인류의 모든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최고의 데이터 집합체에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면 된대요. 그래서 데이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집합소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모데우스의 세계에서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사피엔스가 이제껏 못한 것을 이제 미래의 인류인 호모데우스가 이걸 이룰 것이다. 그래서 2100년인가 거기에는 지금 시대인 사피엔스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요. 지성인들이요. 그리고 똑똑하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화학, 물리, 역사, 생물학 넘나들면서 유쾌하게 설명을 해요. 정말 유쾌하게 설명해요. 호탕한 문체를 갖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애정까지 불러일으켜요. 인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요. 거의 거기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호모데우스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사피엔스는 영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환타지 소설이고요.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는 거짓 진리입니다. 자,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류에 대한 애정까지 보이고요. 여기에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테든이 우리나라에서도 왔거든요. 그래서 한 동영상을 다 확보해서 들어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몇 번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보여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요. 사피엔스는 잘못됐어요. 첫 단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환타지 소설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우주 비행을 어디서 먼저 했죠? 소련이에요, 미국이에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먼저 띄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는 건 우리가 먼저 가자. 그래서 미국이 아폴로 띄워가지고 그 아폴로 달 사진 거기서 나온 그 동영상 조작설 이게 아직까지도 얘기되고 일부는 밝혀졌죠. 일부는 가짜였대. 일부는 그냥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역동적인 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짜였다는 걸 그것도 발표는 해요.
모두가 가짜는 아니다. 뭐 또 음모론자들은 모두가 가짜다.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뭐 이래가면서 별소리 다 해요. 달의 뒷면에는 뭐 우주인이 있는데 뭐 무슨 기지가 있고 지금 중국이 달 뒷면 갔어. 별거 없더구만요. 별 음모론이 다 나왔잖아요. 소련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팩트입니다. 소련 우주비행사가 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지금 지구 끝까지 와서 보니까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굉장히 높이 올라왔거든. 우리는 높이 올라올 대로 올라왔어.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요. 근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똑같은 세계를 보고도요. 봐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참 이게 어디서 나오는 차일까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비전이 확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복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요.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 모든 능력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이번 인문학 하나님께 2집에 이완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퀴즈를 부흥에서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어떤 분이 또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똑같이 해가지고 참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구만요. 아무도 못 맞히는 퀴즈. 이게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퀴즈. 대개 뭐 서재필이다, 안창호다, 김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의 이력은 이완용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글을 정말 잘 썼어요. 문장도 뛰어났고 서예도 뛰어났습니다. 광화문이라는 독립문이라는 현판까지 그거는 옳은 주장은 아니더라도 그가 썼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글이 뛰어났고 일본의 천황이 그 이완용의 글솜씨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휘호를 좀 보내달라 그래갖고 그때 총독이 이완용에게 쌀 보내고 비단 보내고 가마 보내고 글 한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완용이 글을 천황을 찬양하는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해 박람회에 상임이사가 돼서 심사위원이 돼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학 능력이 최고였어요. 국제 감각이 최고였고요. 순종의 스승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완용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름 고치기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름을 안 고쳐줘요. 호적을. 그런데 이완용 그러면 바로 고쳐줬대요. 이완용 그러면은 나 이걸로 못 삽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쳐줬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가슴에 이완용 그러면 나라 팔아먹었어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뭐예요? 나라 팔아먹었다. 그가 어느 정도 뛰어났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나라 팔아먹었어요.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욕먹어요. 그러면 그 능력 갖고 나라 팔아먹니? 그 능력 갖고 나라 팔아먹니? 그 뛰어난 능력 갖고 나라 팔아먹니? 그게 자랑거리가 있을수록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타,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간 거,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완용 생각하면 죄가 뭔가가 딱 떠오릅니다. 욥은 인간의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요. 동물은 비교 불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능력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 능력이 주님께로 향했는가를 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 중국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는데 여행 중에 마차를 멈춰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아유, 초나라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 그래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선생님은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또 하는 말이 아유, 걱정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부는 되게 유능한 마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진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방향이죠, 방향. 말이 아무리 튼튼하고 여행 준비를 충분히 하고요, 마부가 훌륭한 마부라도 지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것이에요. 지혜는 남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정확한 시계보다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먼저라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의 창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쓰실 것, 내게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 묵묵히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나에게는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참 지혜고,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지혜가 없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전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